저희가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합니다. 왜 학교를 보내는 걸까요? 왜 공부를 하는 걸까요? 교육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 교육을 시키는 거겠습니까? 사람들하고 그렇죠? 사람들하고 커서 사람들하고 교육을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인간을 키워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의 이념은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키워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라면 거기에 맞는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교육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교육은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도 사람 키워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 성경적인 사람들. 그렇죠?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끌 수 있고 세워갈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그럼 역대기를 쓴 사람이 역대기를 쓴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질문들을 해가지고 그 역대기가 처음에 쓰여졌을 때에 최초에 바라보았던 청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페르시아가 다시 돌아가게 해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 소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상들의 때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질문이었어요. 역대기는 그러한 청중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즉 역대기의 목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사는가? 혹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 질문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보았던 것이 첫 번째는 뭐였냐면 다윗 왕의 백성이 되라. 그렇죠? 다윗 왕의 백성이 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 왕가를 통해서 영원히 나의 왕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유지하리라. 즉 다윗 왕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의 백성이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의 꿈은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 자체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담겨진 고백이 중요했습니다.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고백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회개하는 그 고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은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역대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이 전해지냐면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전부 다 핵심은 분명해요. 다윗 왕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성전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여호와 계신 분. 원어적으로 계신이란 뜻이에요. 그가 계시다. 그리고 영광, 무게란 뜻이에요. 계신 이의 무게가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여름에
어떤 교회 청년부 수련회 강의를 요청받아가지고 양양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가는데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안개가 엄청 낀 거예요. 엄청 한 30분 정도 그 강원도로 가는 그 이제 대관령 쪽으로 가는 쪽에 너무 많이 안개가 껴가지고 차들이 전부 다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안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속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 나죠. 안개의 무게가 너무 자욱하니까 그 무게를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안개의 존재가 보이잖아요. 안개가 위에 앞에 가득한 게 보이니까 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말 분명하게 느껴지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느껴지면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너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 사실이 그들 마음에 확 와닿고 나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말씀 들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아니면 새로 오신 분에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라고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은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만난 거예요. 내 옆에 분명히 인격으로 계시잖아요. 분명히 인격으로 계신 분으로 만난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이랑 같이 골프를 치셨대요. 골프를 치다가 순간적으로 잘못 쳐가지고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에이씨 욕이 나온 거예요. 순간 뒤에 계신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고 장로님도 순간 갑자기 뒤를 딱 쳐다보신 거예요. 두 분이 눈이 마주쳤어요.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장로님이 목사 앞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욕이 나왔다고 저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는구나.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목사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흐뭇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목사 앞이라서 욕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들이 그의 삶 가운데 계신 분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 성도들이 있고 내가 장로로서 이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내 앞에 있고 부모님이 내 앞에 계시고 배우자가 내 옆에 있고 선생님이 내 앞에 계시면 제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거죠. 설령 지금 바로 내 옆자리에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분들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7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풍습에는 어떻게 합니까? 첫째가 아이를 못 낳고 죽으면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주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결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넷째가 결혼했는데 또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안 믿었냐면 이 사람들이 당시에 성전의 모든 권세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의 로마 정부나 그 전에 하스모니안 왕조에 충성하는 대신에 모든 성전의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대한 모든 권세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삶이 부유했겠습니까?
살만하죠. 살만하니까 어때요? 내세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죠. 이미 이 삶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모세오경을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모세오경에는 순종하면 축복이다, 불순종하면 저주다.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네. 나는 순종한 사람이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 치령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는 성경을 알지 못한다. 너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어요.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셨어요. 즉 하나님은 그때 살아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셨어요.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죽고 나서 그러면 다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시죠. 이삭은 저의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저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사욕에 사로잡혀서 사면적인 논쟁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에 집중해라.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부활하신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도마도 이야기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이 된다면 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으로 내 삶에 계신데 어떻게 묻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하지 않겠어요? 분명히 인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만나게 되면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삶을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같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만나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연구를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까 고민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계신 분으로 인정할 때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약속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또 역대하 15장에 보면 이 아사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즉 찾으면 만난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삶에 정말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인정함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찾음 가운데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는 원래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이에요. 그 엄마가 그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아기를 낳는데 얼마나 낳는 게 아픈지 아파가지고 뭐 아기를 간신히 낳았어요. 그러니까 산파가 아이를 받아가지고 아들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했더니 힘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성이 김 씨면 김고통, 손 씨면 손고통 이렇게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또 5장을 보니까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다가 거의 막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때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14장을 보니까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습니다. 또 역대하 14장에 보니까 아사가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왔어요. 도저히 싸워서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나를 도울 분이 없습니다. 주밖에 나를 도우실 이가 없사오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역대하 20장을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웃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맞이합니다. 이 세 연합군이 얼마나 강한지 이 여호사밧이 도저히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즉 찾으면 만나주신다. 이것이 역대기가 전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아까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자, 여기서 찾으면 할 때 이 히브리어가 다라슈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다라슈라는 히브리어인데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바카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걸 다라슈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가 하나님을 다라슈하면 하나님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감찰하다는 이 단어가 다라슈예요.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다라슈 하시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의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지, 어떤 의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어떤 의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여기서 감찰하사도 다라슈예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다라슈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지. 그리고 찾으면 분명히 만나주신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다라슈 하시면 하나님을 다라슈 하는 사람을 다라슈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도를 보신다고 하잖아요. 제 마음의 의도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다라시하는 사람인가? 찾는 사람인가? 자신 있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역대상 3장의 말씀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 오늘은 읽은 부분은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만 읽은 거예요. 자, 실제로 역대기가 보여주는 또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 긴 장은 다윗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왕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과 역대기에 나오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선한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선한 왕들이 열왕기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왕들의 어떤 이면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보면 굉장히 강성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12장을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다윗, 솔로몬의 아들이죠. 이 왕이 강성해지니까 그와 온 장로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없이도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애구방 시삭에 침입해서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6장에 보니까 아사는 14장 15장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강성해지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 또 위기가 닥쳐요. 북이스라엘이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구를 찾냐면 아수르 왕을 의지해요. 그런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왕도 그 11개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찾았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17장에는 하나님을 잘 찾았는데 18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던 왕 아합과 연합을 해요. 또 19장에 회개를 해요.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니까. 그런데 20장에 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과 또 연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배를 다 파산시켜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아마샤라는 왕이 있어요. 아마샤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그가 에돔과 싸울 때에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나서 흥미롭게도 분명히 나는 이겼잖아요. 에돔은 졌잖아요. 그런데 에돔의 신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에돔의 신을 섬겨요. 그럴듯했나 봐요. 에돔의 신이. 그런가 하면 그의 아들 우시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다가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막 말리는데도 막 들어가다가 문둥병에 걸려버립니다. 32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28장, 29장부터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32장에 보면 그가 강성해지니까 또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35장에 보니까 34장부터 요시야 왕이 굉장히 선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 왕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죽어요. 즉 11개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에요? 선한 왕들의 실패 이야기. 그리고 다르지 않는 악한 왕들은 원래 악한 왕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는 삶에 아무도 한결같지 못한 겁니다. 아니 다윗의 직계 후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에 이렇게 한결같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인가? 이때 역대 기자가 주목하게 했던 지난 주일날 보았던 성전의 약속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오면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핵심적인 마음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겸비함.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비록 실망하였을지라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겸비함. 그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 겸비함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에서 원래 겸비하다라는 단어, 겸손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쓰이는 히브리어는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사람이 낮아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낮아진 거죠. 겸비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역대 기자는 그 히브리어를 안 써요. 그리고 다른 히브리어를 쓰는데 카나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는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겸손하다는 뜻보다는 거의 안 쓰이고요. 역대기에서만 겸손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다른 데서는 뭘로 쓰이냐면 정복당하다 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정복당한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회적으로 낮아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완전히 정복당해 버린 거예요.
정복당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그 상대방이 죽이면 죽이는 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살리면 사는 거고 죽이면 죽는 겁니다. 내 생명은 온전히 정복자의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정복자가 그 뜻대로 허락하는 대로만 사는 겁니다. 그게 겸비함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면 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난 죽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겠거니와 나를 오늘 외면하시면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역대기자가 말하는 겸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비함.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쥐고 계십니다. 주님밖에는 의지할 이가 없고 나를 도울 이도 없고 나로 오늘을 살게 하실 이도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겸비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겸비함이 정말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까지 교만하여 내 힘을 의지하였을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있다면 내가 악한 길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까지는 내 힘을 의지하여서 내 능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길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오늘 죽이시면 죽습니다, 나를 살리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은, 그 얼굴이라는 단어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날 살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넘어졌던 왕들이 있잖아요. 그 왕들의 그 뒤에 이야기 또 나와요. 왜냐면 그렇게 넘어졌어요. 열왕기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왕들이 겸비하여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르호보암이 그 고통 가운데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스기야가 겸비함으로 나아갑니다. 요시야가 겸비함으로 나아가요. 심지어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므낫세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겸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까? 역대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겸비함입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로 쓰러질지라도, 때로 실망할지라도, 때로 낙심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나의 생명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그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보거나 찾거나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만나주신다. 그것이 역대기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이죠. 우리는 쓰러지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난 이 정도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셔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청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청중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실패를 경험했죠. 돌아온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는 다시는 조상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조상들처럼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에스라서를 보고 느헤미야를 보면 돌아온 청중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들도 반복해서 쓰러졌고 우리는 달릴 줄 알았더니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쓴 글이 역대기예요. 역대기자가 그렇게 포로의 생활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리라 고백하고 있는 청중들, 하지만 자기들 역시도 또 실수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해 있는 청중들, 그 청중들을 향해서 쓴 책이 역대기입니다. 무엇이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가? 다윗 왕이 완벽해서 다윗 왕의 백성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하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물이 있으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통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만나주신다.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비록 쓰러졌을지라도 겸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신다.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죠.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물질과 사람의 무게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기보다는 물질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의 무게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합니까?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겸비함을 보신다. 비록 오늘도 넘어졌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이가 없습니다 라는 겸비함으로 찾으면, 그로써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용서하시고 고쳐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님 안에서의 약속이에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분으로서 경험하고 계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일들에 긴장하는 모습을 너무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설교를 하고 또 행정이나 시설이나 또 수련회장 할 때도 전날 밤이 되면 잠을 잘 못 자요. 작업을 하다가도 다음날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잠을 잘 못 자요. 당혹스러운 일들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잠을 잘 못 자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마다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왜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해? 왜 나를 없는 이 취급하냐?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을 찾는 겸비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할 수 없다는 그 겸비함을 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기도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 겸비함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생명을 지고 계시고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겸비함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겸비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삶, 사실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삶,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을 찾는 겸비함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